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다닐 수도 없고 또 방문하기도 어려워서 가장 타격을 받는 사업이 항공업이라고 합니다. 비행기를 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행기도 거의 이렇게 비워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항에는 비행기들이 주차도 있고 언제 뜨나 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도 유명한 항공사들이 파산 신청을 했고 여러 나라의 국적기들도 파산 신청하는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항공사들이 다 적자를 보고 문을 닫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는데 흑자를 보는 항공사가 있더라고요. 흑자를 봐요. 어딘가 봤더니 대한항공이에요. 아시아나 항공도 흑자를 보고 있대.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화물로 바꿔놨어요. 화물을. 사람이 타야 되는데 우리가 물건을 싣고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물건이 많이 필요한지 계속 날리다 보니까 지난 분기에 흑자를 봤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본 항공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를 사람들은 안 타니까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거기다 물건을 싣고. 근데 요즘 얼마나 배달업이 이게 부흥합니까? 지금은 사람들은 집에다 앉아가지고 배달해서 시켜 먹는 거예요. 예전에는 짜장면만 시켜 먹었는데 요즘에는 뭐 필요한 거 다 시켜요. 피자도 시키고요, 뭐 구두도 시키고 집에서 필요한 무슨 사과도 시키고 옷도 다 시키더라고요. 그걸로 띵동 하면 갖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배달비 비싸요. 그런데 이거를 비행기로 중국이나 이런 데로 대한항공이 날르는 거예요.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사람이 앉는 좌석에다 물건 꾸러미를 다 앉혀놓고 가요. 그러니까 비행기에 사람이 탄 게 아니라 물건이 타고 가. 이래가지고 그런 빈틈을 찾아가지고요. 지난 분기에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그거 좋은 방법이다. 그래가지고 서로 또 이제 사람 안 타도 되고 물건이 타면 돼요. 그 물건 내리면 그거 다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돈을 번다는 거예요. 참,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 이렇게 좋게 지혜를 사용하는데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막혔다고 생각할 때 그러면 새 길을 찾아야 되는 기회가 온 거예요. 모든 것이 막혔어요. 데드엔드예요. 여기서는 갈 수가 없어요. 데드엔드는 막힌 길이에요. 한국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길이 없는데 어떻게 가요? 그럼 그때부터 찾아야 돼요. 위로 가야 되나 옆으로 가야 되나 다시 나와가지고 새 길을 찾다 보면 가보지 않은 길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앉아서 망할 줄 알았더니 물건을 싣고 다니면서 돈 벌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우리 인생도 참 닮은 점이 많습니다. 우리 앞에 인생에 데드엔드가 딱 나왔을 때에 우리는 낙심부터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분명히 길이 있을 거다 생각하고 그때부터 막힌 길을 막힌 데서 주저앉지 않고 돌아 나와서 어디가 길이 있는지 여기도 열어보고 저기도 뚫어보고 여기도 가보고 열심히 도전을 해보다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막힌 길에서 새 길을 열었던 많은 얘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수르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스데반이 순교당했습니다.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제일 먼저 목숨을 잃어버렸어요. 미움받았습니다. 그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하나가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거기서 목숨을 잃고 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최초의 지구상에 나타난 최초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식구들이 모여서 새로 세운 이 교회가 큰 위기에 봉착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두려움을 느끼니까 예루살렘에 더 남아있을 수가 없겠구나 생각하고 보따리를 싸고 이제 이민을 가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의 손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피해가야 되겠다. 여러분, 교회는 피난하면서 생기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가만히 편안한 데서는 새로운 교회가 잘 일어나지 않는데 피난 가야 되겠다. 여기가 위험하다. 여기서 아이들하고 자라기 굉장히 위험하고 어렵다. 옮겨가야 되겠다 할 때 믿음을 가진 자가 옮겨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옮겨가는 건 그냥 이사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이 옮겨가면 옮겨간 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예배를 드리는 곳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는 두 파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헬라파가 있고 히브리파가 있어요. 헬라파는 헬라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을 거고 히브리파는 히브리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유대니까 히브리파들이 원래 거기 살았던 사람들이고 헬라파는 아마 젊을 때 외국에 나가서 살다가 돌아왔던 사람이거나 그러니까 헬라말을 유창하게 하겠죠. 그런데 매일 성도들이 많은 헌금과 재물을 교회에 갖다가 이렇게 헌물하게 됐는데 너무 재물이 많으니까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기도해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되고 예물이 남으면 가난한 사람을 저절로 나눠주게 된 것이 교회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구제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서로 갈등이 생겼잖아요. 매일 구제하는 일. 거기 보면 매일로 돼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뭔가를 나눠준 거예요. 먹을 걸 매일 나눠줬어요. 재물을 매일 나눠줬어요.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이 일이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갈등이 생기는 요인이 돼서 할 수 없이 집사를 7명을 다시 뽑아가지고 히브리파가 12사도가 있으니까 굳이 집사에 히브리파를 또 둘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헬라파가 어렵다니까 히브리파는 모두 손을 떼고 헬라파가 일을 볼 수 있도록 세우는 것이 집사라는 직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헬라파가 7명이니까 히브리파도 좀 7명 좀 넣었으면 좋겠잖아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판단을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모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소외되고 불편한 사람이 생겼다면 이들만을 위해서 모두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파에 속했던 12사도가 한 일이 뭐예요? 우리는 모든 거 다 손 떼겠다. 이거 나눠주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해봤더니 시끄럽기만 하다 이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만 전무할 테니까 이 일은 헬라파 중에서 일꾼이 좀 나오면 좋겠다. 히브리파는 가만히 놔둬도 다 알아서 잘 찾아 먹어요. 일단 통하잖아요. 원래 여기서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아니 내가 이거 빠졌는데 그러면 알아서 챙겨주면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세운 12사도지만 그런 일은 자기들이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일부러 빼뜨렸을 리는 없겠죠. 하다 보니까 팔이 안으로 긋는다고 말이 통하는 사람은 빨리빨리 못 받으면 빨리 달라 그러니까 주는데 말 안 통하는 사람은 말을 아무래도 좀 잘 못했으니까 이게 챙겨주는 속도가 늦었을 거예요. 이게 자꾸 반복되니까 우리가 차별받나 그걸 생각해가지고 갈등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뭐냐면 뭐 나눠주고 이런 거는 차라리 좀 약자들이 하는 게 좋겠다. 강자는 가만히 있어도 강자니까 알아서 잘 챙겨주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약자들은 누가 챙겨주고 배려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놔두면 늘 소외받게 돼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세워진 일꾼들이 7집사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스데반도 있었는데 스데반이 죽었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이 헬라파들이 살기가 어려운 형편이 됐다는 거예요. 바로 이유로.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피난을 가게 됐는데 안디옥으로 가장 많이 피난을 갔을 것 같고 그 피난을 갔던 사람의 주축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파 12사도는 우리는 뭐 죽으나 사나 내 나라니까 이제 살아야 되겠는데 여러분들은 헬라말 유창하게 하니까 여기 안 살아도 어디 가든지 편안하게 다 사업해가면서 살 수 있지 않겠나. 아마 그렇게 해서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원래 좀 갈등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매우 선한 방법으로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게 만들었는데
그 이주에서 가장 많이 모인 곳이 안디옥이었던 거예요. 거기는 이제 헬라파가 있으니까. 이 히브리파가 없잖아요. 거기는 헬라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까. 이제 헬라말만 잘하면 이제 자기 나라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가는 길에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가 구브로와 또 이 다른 지역에 있었던 이 성도들 중에 그 지역 출신 중에 몇 사람이 헬라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을 한번 시험삼아 전해본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다 믿어야 될 것 같지만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에게만 구약의 율법이 있고 그 율법의 성취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헬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아브라함을 가르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아예 처음부터 복음을 전할 생각도 안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니까 피난 가는 중에 이제 유대를 벗어났으니까 이 헬라 말을 쓰는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하고 교회에 나오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이 헬라 사람들, 헬라 말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 모여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만 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말씀이 맞구나.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말씀을 듣는데 가르칠 선생이 없어요. 문제는. 대부분 가르치는 선생들은 히브리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달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12사도가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나 봐요. 12사도의 판단이 기가 막혀요. 그 사람들이 배움이 많았던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 3년 동안 그냥 줄줄 따라다닌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쓰시니까 기가 막힌 판단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말씀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왜냐하면 교회가 쓰고 믿음이 설려면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그럼 누가 갈까요? 그랬는데 12사도 중에 제가 갈게요 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바나바를 보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헬라말을 잘 못하잖아요. 12사도들은 헬라말 잘했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헬라말을 좀 잘하는 사람을 골라서 보내야 되겠는데 말만 잘해가지고는 또 안 되고 말씀, 특별히 구약의 율법, 또 이스라엘의 전통,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언의 어떤 해석을 이해하는 사람이 가야지 아무나 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뽑힌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마가의 삼촌이고 또 바나바의 루이가 그 마가의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모든 기업들을 생생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다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다 사도들에게 바치는 만큼 삶의 헌신을 가진 사람이니까 사도들이 볼 때는 이만한 인물이 없는 거예요. 보냈더니 바나바가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너무 이 하나님의 역사가 맞아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도 자기 실력으로 가르치기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헬라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볼 때는 헬라 사람들이 이방인이지만 헬라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자기 나라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배운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유능한 사람도 있고 많은데 바나바가 생각할 때 자기가 가르치기에는 조금 자기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누구를 찾습니까?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요. 사울의 전직이 무엇입니까? 랍비잖아요. 성경을 가르치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과거가 안 좋아요. 왜 안 좋죠?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표를 던지고 그것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실행했던 사람이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었다 해도 예수 믿는 형제들로서는 너무나 무서운 존재인 거예요. 아무도 내가 예수 믿었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3년 동안 아무도 가서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라는 선자가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이 사람 변화되게 맞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그 사람의 과거의 삶을 직접 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무서운 존재인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거짓말로 속이고 있다가 우리를 다 잡아가지고 죽이면 어떡하나 아무도 갈 수가 없는데 이 바나바는 그렇게 위험하게 보이는 사울을 찾아갑니다.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변화받았다는 그 사실에 대한 확신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 남을 잘 가르친 선생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마다 다 다른 기술이 있지만 다른 사람 생각을 바꿔서 뭔가를 가르치는 것도 이것도 기술이거든요. 티칭도 굉장한
기술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남을 가르치는 능력이 있는, 지식이 있는 이 사울을 데리고 온 것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바나바를 쓰시는 거예요. 나중에 서로 막 싸워서 갈라질 때는 마귀가 쓰는 거고, 지금 막 모시고 와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신 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거기서 1년을 가르칠 동안에 큰 성장이 이루어지고 제자가 생기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얻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를, 거기에 있는 새로운 선생들, 거기는 선생이라는 직분이 생겼어요. 다음 이교도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선생들에게 맡기고 그들은 복음 전하러 유럽을 향해서 떠나지 않습니까? 가서 아시아 지역도 가르치고 에베소에도 교회 세우고 바다를 건너가서 빌립보에도 세우고 고린도까지 다 교회를 세우고 나중에 그 교회들이 세상으로 막 흩어져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것이 무엇에서 시작되느냐면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처음 복음을 전한 사건에서 시작한 거예요. 저 몇 사람이 이름은 없습니다만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만큼이나 중요한 사람, 이름은 없는 저 몇 사람 때문에,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길을 했던 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준비한 모든 일이 이제 때가 돼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 막혔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을 때 늘 새로운 시도와 또 늘 새로운 노력과 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나가려고 하는 믿음으로 헌신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위기가 오면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새길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열심히 새길을 찾아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대면이 어렵잖아요. 페이스 투 페이스가 어려우면 넌 페이스 페이스로 가는 거예요. 비대면으로 가는 겁니다. 대형 교회를 유지하기가 어려우면 이제 다 소형 교회로 나가보는 거예요. 찬양 중심으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퍼포먼스나 행사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았다면, 그게 어려우면 이제는 말씀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 변함없다면 방법은 하나님이 수백 가지를 열어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식어버리면, 우리가 막혀있다고 해서 사랑이 식어버리면 그 새로운 길도 열리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부터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항상 새로운 길을 찾아나가는, 계속해서 챌린지를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그런 믿음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초대교회 얼마나 많은 일꾼들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습니까? 그 일꾼들로 인해서 세상에는 더 많은 교회가 생겨났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교회를 세우는 사명이 있었다면 안디옥 교회는 세상의 복음을 흩트는 사명을 가졌어요. 그 안디옥 교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세계 곳곳에 세워진 이 교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전하려고 애쓰고, 막혔을 때, 한계가 있을 때, 위기가 닥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자기의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한 이들을 통해서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잖아요. 온라인으로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드리잖아요. 과거에는 한 번도 이런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데 지금은 이런 새로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가 나중에는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이 끌고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일을 귀하게 여기고,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또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이 만약에 돌에 맞아 죽지 않았다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도망가야 되겠다 생각도 안 하고 여기 가서 싸우니 그러고 계속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걸 죽인 사람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러 또 나가서 또 돌을 맞아야 된다니.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막힌 길에는 하나님의 다른 길이 늘 있습니다. 데드엔드에는 뉴웨이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인간이 길을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불의한 재판관을 과부가 날마다 조르니까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은 불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릅니다.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안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뜻을 정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예배드리고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이 70년간 종살이 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로 살았어요. 그런데 바사왕 고레스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너희들 성전을 지으라고 허락해 줬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전 짓는 데 관심 있는 종교적인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려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권력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습니다. 물론 대적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대적들이 우리의 길을 열게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기도가 펼쳐질지라도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기도를 지키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이 세기를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편에 취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항상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소스를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을 열어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람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힘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로 한 20년 해외 선교하신 분이 있는데 이번에 다 보국에 귀국하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도 모일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으니까 돌아와서 아이고 어떡하나 그러고 이제 큰일 났어요. 애를 수없이 쓴 그 많은 세월의 수고가 다 어떻게 하나 염려하고 있었는데 와서 보니까 여기저기 아픈데 다 이제 고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치료도 받고 수술도 받고 다 지내고 보니까 이거 그때 치료 안 받았으면 이제 완전 병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싶어도 병나면 소용없잖아요. 병들면 주의를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요때 좀 잠깐 쉬어서 좀 고치고 다시 일하라고 이게 차도 가다가 고장나면 고치고 다시 달려야 되듯이 고친다는 것을 알고는 은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쉬는 동안에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성도는 굳게 서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강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항상 주님 앞에서 새로운 길을 바라보며 담대하고 강건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